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날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 후에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날 당시에 애굽에 온 장자들이 초태상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유월절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에게 기다리며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육신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는 일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끝까지 그를 보존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다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요한도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지금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신 것은 크게 이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실 것과 또 이제 완성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 이 일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끝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굽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을 온 세상에 다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 하신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완성된 복음을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보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구원받은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늘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하루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에 보내진 자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나는 주의 제자이다. 예수님 12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제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린 시절 왕궁에서 지내게 되지요. 그곳에 갈대아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 바벨론 전 영토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같이 살았지만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왕국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에서 다리오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지혜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뀐다 할지라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워졌을 때, 어떤 총리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 이후에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어명으로 내리게 되고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바벨론에 살고 또 메대 바사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많은 욕심에 따라 사는 자, 세상의 쾌락에 따라 사는 자, 세상의 것들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서 엿새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쁜 일이 참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가 그들을 지키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어느 것을 가든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지금까지 보존하였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부름을 제대로 택했지만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그 사람만 멸망의 자식을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다윗의 친구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들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반역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예약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당초에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다른 때 명절 말고 다른 때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갑자기 변화됐어. 이 가룟 유다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6월절 당일날
양잡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하는 그 일을 이루가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어진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그들 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내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지만,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새 생명,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앞에 있지만 내가 지금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죽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에 태어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면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이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바라보기도 하고 너를 멀며 즐거이 혼노를 부르시면서 내가 기뻐하시겠다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기쁨을 이제 이 제자들도 가지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실로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만이 참 기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형하고 자기 유산을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밭에 나가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이제 그 수확을 넣을 장소가 없어서 내가 이제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것, 곡식과 물건을 다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이 창고에 가득히 채웠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두하리.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급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좋은 집에 가고 또 가정들이 잘 되고 그런 기쁨, 이런 기쁨도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절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참으로 어두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이 기쁨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 빛의 기쁨,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기쁨을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소명이에요. 세상에 택하신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열매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되었어. 너희들이 이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줘.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통해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을 가장 큰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하고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복귀에 메고 돌아오면서 말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리라. 그 기뻐하는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 I have found my lost sheep. 잃어버렸던 양을 함께 기뻐하자.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도 나와 함께 즐기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다락질을 그에게 끼우라. 송아지를 잡아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나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감동을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의인 아홉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으로 살았어요. 사도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근데 한 사람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노라.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것이 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돌아가 세상에 잃어버린 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아직도 잃어버린 양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 임금으로부터 보존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하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말씀.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로부터,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상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진실로 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고 원하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위하여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여기는 악이라 하는 의미는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악이라는 세상의 악한 것들의 의미보다는 악한 자들, 세상의 임금들, 대적자들 이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부터 여기에 남성의 남성 표시로 되어 있는 자들, 여기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다. 이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이들을 보존해 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위험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께서 그를 보존해 주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많은 대적자, 자기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때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의 다른 종교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 그런 신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떻게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느냐, 예수님만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고 WCC 같은 데 사실은 이것을 일부 인정하는 그런 방향.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이 큰 신사참배는 그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석호 목사님 3.1절 1919년도 특별히 민족 대표 33 중에 신석호 목사님 그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때로는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하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빈곤한 생활과 핍박하는 일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내가 왜 별나가 이렇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 내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아.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서 당시에 감리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이제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왜 내가 끝까지 그것에 반대하고 이로 인해서 배고파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표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내게 좋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내게 주고 말씀입니다. 이 신석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옥에서 해방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는 그 모습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있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곳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얻은 것이 여러분의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면만 이제 그 안에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는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들 직장에 속하고 여러분들 소속에 속하고 나라에 속했지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데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요. 1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로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그 거룩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합의하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공헌한다는 그런 의미,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특별히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다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었고 이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자 살아가십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고 살아가라.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신령이 하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 누가 복이 있습니다.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 애통하는 자.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원유하는 자. 그의 주를 못 먹는 자. 흥미를 있는 자. 그런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10계명을 가르쳤던 차별하지 마, 사랑하지 마, 도덕적 이런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이제 마감을 합니다. 53장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세상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세상과 다른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복기도 하여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들 안에 참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받고 있습니까? 하루를 1월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에 파송된 자로 제자로 내가 파송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참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 이 땅 위에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어. 직장에 들어가면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고객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악한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맨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거룩한 자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같이 똑같고 다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막 내 원수를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처럼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처럼 변할까요?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얼굴이 예쁜 것은 잘생겨서 예쁩니다. 얼굴이 그리스도를 빛나게 될 때 참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변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철거의 콧노래를 부르고 내가 너를 찬양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오늘도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힘들고 그런 일이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서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쁨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참 기쁨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때로는 우리는 기뻐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 보호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말씀과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